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한두 번 다녀본 분이라면 오병이어라는 그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도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되는, 가장 많이 얘기되기도 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예화를 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인데, 오병이어가 뭐냐?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릴 때부터 이제 곁다리로 듣다가, 아니면 이렇게 진지하게, 아니면 한문이니까 잘 몰라서 그냥 사자성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병이어는 그 병은 떡병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 그래서 오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의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아이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싸질머지고, 엄마 아빠를 따라왔는지 뭐 그렇겠죠. 애가 혼자 뭐 예수님을 가시는데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고, 엄마 아빠의 목까지 자기가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 도시락만 싸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떡 5개와 생선 2개를 제자들에게 내어놓았고, 이 아이 한 사람의 섬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섬김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오늘 이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걸 발견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12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 대단한 기적이다. 아니요.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냥 육신의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해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오히려 많이 바라보니까 그 작은 기적이라도 기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유대가,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도 성인 남성만을 숫자를 센 것처럼 여전히 그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는 같은 자로, 약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성인 남자 5,000명 외에 여자와 아이와 어린이가 있는데,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5,000명에서 곱하기 2니까 한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한두 명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생활의 가장 귀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회에 맞게 그냥 2명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한 2만 명은 된다는 소리예요.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뭐 옛날엔 강줄이라고 그랬습니다.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그게 오른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 해석으로만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12바구니가 남았다는데 저 12바구니는 어디로 갔을까? 제자들이 팔아서 그 생활 자금으로 되었을까? 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결혼식이나 이런 데 오면 수건 하나씩 챙겨주듯이 묶음 사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줬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호기심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보면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 한번 해봅시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그리고 하반절에 뒷부분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각되어집니까? 이 본문을 들으면서 단순히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설득적인 이야기죠. 2만 명으로 어떻게 먹입니까? 최소 2만 명인데. 그러니까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서 그들이 사 먹게 하라는 겁니다. 굉장한 현실적인 분석이죠. 빠른 분석입니다. 역시 제자들답습니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어디로 보내자, 벌써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들을 보낼 것 없다. 너희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자는 것이죠. 충분히 있었으면 마을로 보내자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똥단지 같은 분이신지 갑자기 그래요. 니들이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좀 이제 너무 많이 땡볕에 다니다 보니까 실성을 하셨나?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좀 착각을 일으키셨나?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 비할 때 이 제자들의 판단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정확하고 매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그들이 지금 현실이 있습니다.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빈 벌판이라는 거예요. 마을과는 전혀 관계없는 빈 산에 있는 빈 벌판이라는 거예요. 그 빈 벌판이고 해는 저물었어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루 종일 따라다녔고 예수님도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다니고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빈들이요 때는 저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광야의 빈들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었다, 이미 저물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미 저물었다는 건 그 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그런 때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난 늘 빈들에 있고 광야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이미 내 시간은 끝났고 그냥 상황에 밀려가는 것 같은 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항상 빈들 가운데 있지? 왜 나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지? 나는 어디에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예수님을 믿는데 난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어떻다고요? 이미 해가 저무른 거예요. 내 시간은 끝났어. 내 삶은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그런 시간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가졌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느냐? 이 세상에 주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뚱딴지 같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 있는 자들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그 현실적인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희가 이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학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도 그때 같이 그 대열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6.29라고 불리는 호언철폐를 외칠 때 제 친구도 옆에서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보냈지만 나라를 역사를 바꾼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고마가 되기 위해서 그때 헌신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영국도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갓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1800년대에 학생 복음 운동을 일으키셔서 학생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서 기독교 선교 역사가 굉장히 긴 것 같습니까? 한 400년밖에 500년 길어야 5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된 거는 한 300년 200년 전이에요. 거기에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 교회가 학생들만 모였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나는 빈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해가 이미 저무른 사람이라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해가 저문 시간에 그 타임에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어땠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14절에 불쌍히 그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병든 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냥 현실에 가 있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만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지,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현실을 직시하지만 해결의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바로 전에도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봤음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지금은 빈들에 있고 날은 저물었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안이 뭐예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 그 마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어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어촌 지역에 이 2만 명을 한꺼번에 갑자기 들이닥치면 먹을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한 40명 정도 데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로부터 해서 인도네시아를 횡단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자바섬을 횡단을 하는 거의 일주일이 걸리는 횡단을 했어요. 그때 조그만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이 조그만 시골 식당이니까 한 10명 먹을 음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르르 내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있는 거 그냥 재료고 뭐고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겨우 먹고 끼니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안 먹었다가 나중에 밤이 되니까 한 이틀을 굶으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냥 먹더라고. 사람 배고프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는 거 배부른 거예요. 그렇게 향신료 냄새 때 자기는 죽어도 못 먹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남겨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잘 먹든지. 그 다음날부터는 현지식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 음식 필요 없어 그냥. 없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 한 시골에 거기 가는데 어디에 그런 음식이 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사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 계시는 동안을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 4권이 있는데 신약성경 시작하고 4권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그거는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노동 품삯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만약에 오늘 한 10만 원씩 매일 받는데도 30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을 현실로 해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있었어? 오, 예수님 부자인데? 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예. 먹을 것을 사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보내라라는 표현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마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이 물어본 걸로 요한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자, 야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 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저거 어떻게 떡을 먹일 거야? 저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답을 가지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각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각출하거나 돈을 각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돈을 거들 쓸 가능성이 극겠다는 의도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질문을 가집니다. 나는 빈들에 있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답이 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나도 방법이 없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방법이 있지만 네 마음이 확정되었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질문의 의도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너희가 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한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빈들이고 해는 저무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확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돌아서서는 빈들인데요. 날인 저물었는데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제가 어떻게 사와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끝까지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본론을 말씀드리면 18절에 오늘 제목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이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이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다 나누어 주고도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들이 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욕심들, 너희의 부족함들, 너희의 기도 제목들,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 열심히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나를 따라다녔으면서 결론에 가서 가장 중요할 때는 나에게 구하지 않고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들에게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어쩌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의 문제를, 너희의 고통을,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조차도 안 할 때가 있고 내가 그것이 현실 직시를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몹쓸병들은 그것은 죄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멸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는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오늘 여러분 빈들에 있습니까? 때는 저물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 나의 헌신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문제 자꾸 고백하는 게 예수님께 죄송한 일 같습니까?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희 생명까지도 사해줬고 네 죄까지도 사해줬는데 네 그 눈물과 네 그 문제와 그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이 제목,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늘 예수님 앞에 가져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예수님께 예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조금, 그냥 약간, 리틀빗? 아니요.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여러분 풍성하게 받았으면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자고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져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먹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죽어갈 때 나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세상에게 베풀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